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 하서입니다. 18장 전체를 드리겠지만 시간상 1절 2절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사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아가리라. 아멘. 20장 다시 보십니다. 넘어서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육체의 때와 영혼의 때로 구분하여 주셨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즉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돼서 살 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죠. 그래서 분리되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죠. 이렇게 시점이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때는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뱀들어 흙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뱀이 흙을 먹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인간이 흙으로 창조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뱀에게 육체를 가진 인간은 괴롭히라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동안은 힘든 세상을 사는구나. 그걸 깨닫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육체를 가지고 힘든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데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도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천국을 이루며 살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한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철저하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기간은 정말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가 아니라 성경 본문 안에서 나오는 다윗, 그 다윗 그러면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안에서 통일 왕국이라고 해봐야 사울, 다윗, 솔로몬인데 다윗이 가장 아름답잖아요. 영광스럽잖아요. 그런데도 그 영광스러운 다윗 왕국도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본문에서 느끼신다면 맞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기간은 힘든 거야. 일단 그걸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것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지난주에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우리 총회가 있어서 이제 우리 노회에서는 대표로 저와 양 장로님이 선출돼서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정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세상은 힘든다 하는 걸 느꼈어요. 이제 많이 기도하여 주셨고 주보 일면에도 대강은 썼는데 지난 석 달 반 동안 제가 혼자 이걸 막았어요. 약 한 15년 동안 어느 한 여자한테, 여성에게 우리 교단이 100억을 손해봤다, 200억을 손해봤다 막 하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 현재 그 납골당인데 그것을 27억에
파는 문제예요. 작년 총회에서 제가 신용도 재산이니까 납골당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소문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27억만 받고라도 팔자. 제가 거기서 세속언어를 썼는데요. 27억 받고 퉁치고 그냥 너무 계산이 복잡하니까 퉁치고 팔자. 단 납골당으로 인한 채무가 51억 정도가 있으니까 51억을 담보를 잡고 현금 공탁이나 담보를 잡고 팔자 이랬어요. 그랬는데 담보를 제공 안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말은 없었던 걸로 하자고 통지를 했는데도 이제 담보도 안 되는 이제 속임수의 담보를 3번 제공을 해서 제가 그건 담보가 안 됩니다. 가치가 안 됩니다. 그렇게 거부했는데 맨 나중에는 아예 그냥 등기를 넘겨주고 그동안 15, 16년 동안 우리 총회를 괴롭혔던 그분이 갚아주실 걸 믿고 만약 안 갚아주면 이번에 잔금을 낸 27억과 약 5억 상당의 지분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 이게 계약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이런 계약이 어디가 있냐. 등기를 받은 다음에 근저당을 납골당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을 100억을 예를 들어서 융자받았다고 하자. 또는 압류나 가압류가 100억 붙었다고 하자. 그러면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가등기라도 해줬다고 하면 진심을 믿겠는데 내 눈에는 가등기가 안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거 못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납골기는 동산이거든요. 동산은 또 2살에 우리 총회와 그 최아무개라는 여인과 계약을 하는 건데 그것은 어느 종교단체에 넘겨야 돼요. 그러면 그 종교단체가 팔아먹어도 그 여인은 형사적인 책임이 하나도 없고 제3자에게 넘겨버리면 전 선의 제3자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단은 또 진짜 파산할 정도의 커다란 위기가 있습니다를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총회하는 날 제 얘기 듣고 사실 많은 분들이 회의하는 날 안 와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맨 마지막 총회하는 날은 다 올 거니까 그 총회 개회 2시간 전에 재단 이사회를 개회해가지고요. 이제 분명히 13명의 이사 중 9명이 찬성해야 되니까 저는 9명이 안 될 거라고 확실히 믿었거든요. 아니 목사님들에게 양심이 있지 그런 계약을 어떻게 해요? 그런데 손을 하나하나 드는데 9명이 들어버리는 거야. 그분들 한 분 한 분 보면 다 목회도 잘하고 대형교회이고 막 반듯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너무너무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혜를 구했죠.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총회 현장에서 뒤집어라 이런 지혜를 주셔서 이제 그날부터 이제 막 21페이지 논문을 써서 막 500부를 복사해서 나눠주고 또 한 면으로 써가지고 2,000매를 나눠주고 계속 그 짓을 했죠. 그래가지고 목요일 날 드디어 전체 회의에서 그것을 매각하지 말라 결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는 것은 이사회의 결의를 또 뒤집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완전하게 동의를 받아내려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못했고 다행히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대전에서 모이기로 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민주주의의 참 허상을 봤어요. 다수 말도 안 되는 이론에 이렇게 손들어 갖고 결정하는 민주주의의 이 기가 막힌 제도, 잘못된 제도를 봤고 또 저 자신도 또 봤는데요. 우리 교단 헌법이 이렇게 5년 동안 개정을 하려고 해요. 근데 민법과 안 맞아서 교회가 분쟁이 많아. 그리고 또 동성연애, 동성결혼 등 이런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 교단 헌법 개정에 정치부의 소위원장 하면서
건징편도 법적인 걸 제가 다 다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를 이제 하는 시간에 이상하게 여론이 총무가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총회에서 총무가 해가지고 하여튼 다 발표를 해서 그게 통과가 됐어요. 근데 참 죄송하지만 되게 섭섭한 거예요. 내가 연구해갖고 통과했는데 저 총무가 다 총회에서 발표하고 그 사람이 한 것 같으니까 왜 이렇게 섭섭해요? 늘? 그래서 야 어쩔 수 없이 나도 인간이구나. 결과가 통과만 됐으면 박수 쳐야 되잖아요. 근데 되게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맞아. 세상은 이런구나. 또 한 번 깨달았고 어떤 노예 재판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제가 신문에다 그걸 투고했어요. 이건 법적으로 잘못이 없다. 그랬는데 그 노예원들이 나한테 뭐 특별히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거 잘못됐다고 말을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적이 되거든요. 그 재판 결과로 피해를 입을 사람들이 저를 이제 공격하죠. 그런데 제가 이거 가서 말을 해야 되나요? 그런데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의를 요구해도 막 갔다 저를 공격할 사람들이 있는데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 별로 세게 지지도 안 하는 것 같고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총회에서 참 나도 인간이고 참 이렇게 복잡한 것이 세상이구나.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누가 문자가 왔어요. 유 목사님을 어느 신문사에서 불의한 자라고 냈다고. 제가 불의한 자가 됐어요 신문에. 그래갖고 또 이제 다음 달이면 또 배달해 올 거예요 그 신문 잡지가. 근데 그 잡지는 계속해서 나를 욕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 말이 옳은 거예요 이게? 제가 말한 것은 그 확실한 거예요. 사실에 근거한 거거든요. 결국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힘든 거구나. 진실로 느꼈어요. 그냥 뭐 옳은 걸 주장하는 것도 힘든 거고 그냥 가만히 사는 것도 힘든 거고 정말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했듯이 인간을 괴롭히며 살라고 했듯이 괴로운 것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이구나. 그걸 인정하고 그렇다면 다윗 왕국은 최고의 것으로 알지만 다윗이 얼마나 힘들은 그 통일 왕국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본문을 보면서 맞아.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힘든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생각하십니다. 이제 다윗이 반란군을 진압할 때 18장에서 읽은 대로 이렇게 3등분을 해서 전쟁을 보내서 결국은 그 전쟁을 이기게 되죠. 이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리 앞에 통곡을 하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통곡을 해요. 이 소리가 온 군인들에게 알려지니까 승리를 해놓고도 패잔병처럼 들어와요. 그때 요압이 말을 하죠. 임금님, 우리는 목숨을 걸고 임금의 아내와 후궁과 자식과 모든 걸 지켜줬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에 그렇게 슬퍼하시면요, 오늘 밤 임금님 곁에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 임금님이 지금까지 파란만장한 고난을 당하셨지만 지금부터 제일로 큰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이 말에 이제 반란이라는 것도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요압이 군대 장관이었는데 군대 장관을 바꾸게 돼요. 이름이 지금부터 비슷비슷해요.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사건이 또 어떻게 벌어지냐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을 대부분 지지했잖아요. 유다 사람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논공 행상을 하게 되면 유다 사람에게만 돌아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지파가 왕을 도적질하여 자기들만 충성심을 나타내 가지고 우리는 배제됐습니다. 왕따 됐습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 사람들은 우리가 임금님에게 충성했다고 해서 조금도 이익 받은 것이 없는데 뭘 그런 말씀을 합니까? 이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의 갈등 상황이 있죠. 죄송하지만 경상도 전라도 경상도 이 지역 갈등을 선거 때마다 조장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 갈등의 문제는 성경에도 이미 있어요. 오히려 더 세요. 더 세. 다윗도 유다 지파에서 먼저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더 세요. 그리고 다시 지금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가 쫙 갈라지는 상황에서 세바라는 사람이 딱 등장돼 가지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에게 붙어봐야 돌아올 몫이 없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붙어봐야 돌아올 유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고홈 집으로 가세요. 돌아가세요. 막 나팔을 불며 선동하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고요. 등지고 싹 돌아가 버려요. 또 이 문제는 그렇게 크게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데 압살롬의 반란 이후에 또 이런 사건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세바를 따라요. 그러자 다윗 왕이 자신이 이제 군대 장관으로 임명한 아마사에게 4절에 보면 사흘 안에 유다 지파 사람들을 소집해서 내 앞으로 데려오세요. 이 문제 이거 진압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빨리 진압하지 않으면 압살롬 때보다도 더 머리 아프겠습니다. 그런데요, 아마사가 어떤 일인지 성경에도 답이 없고 여러 자료를 찾아도 신뢰할 만한 자료가 없어요. 어떤 일인지 사흘 안에 못 왔어요. 그러자 다윗이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이제 빨리 가서 바로 세바는 압살롬보다 더 머리 아플 것 같으니까 이 군대를 데리고 가서 바로 세바가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자리 잡기 전에 빨리 처리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자기 동생 부대에 요압이 동참해가지고 아마사를 만나자 요압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은 그냥 포대기를 구멍을 뚫어갖고 입은 것처럼 그렇게 치마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급할 때는 전쟁할 때는 위로 올려가지고 미니스커트처럼 묶더라고요. 그림을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두툼하지 않겠어요? 여기다가 칼을 숨겨갖고 가가지고 요압이 장군 안녕하세요 하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턱수염을 턱 잡고 여기에 칼집에 숨겨졌던 칼집에서 칼을 빼서 배를 팍 찌르니까 아마사 장군의 군대 장관의 내장이 땅바닥에 다 쏟아져요. 단칼에 죽인 거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 요압을 따를 사람은 따르세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또 싹 아마사를 따르다는 사람이 또 싹 또 따라가.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이 힘든다는 게 요압은 철저하게 다윗에게 충성한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은 자기 이익을 계산으로 따라요. 이제 사울이 임금일 때 사울에게서 최고의 장군이 누구냐면 아브넬이거든요. 근데 아브넬이 이제 그 기업 합병처럼 나라를 합병하겠다고 하고 왔어요.
돌아가는 길에 싹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요압보다도 더 선배고 더 명망 있는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적이 될 것 같으니까 싹 죽여버려요. 그리고 압살롬도 나무에 달렸을 때 즉시 죽여버려요. 정적이 이제는 되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도 군대 장관으로 세운 사람 아마사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옆에 가까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어느 단체가 너무 힘드니까 그 기관장이 이렇게 표현하는 걸 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깨진 항아리를 철사로 동여매서 대충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총신대학 총장했던 분이 우리 총신대학의 지금 현 상황이 깨진 항아리를 억지로 철사로 동여매서 쓰고 있는 만큼 허술하고 위험하고 어느 순간에 깨질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다윗이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의 왕이 대단한 것 같아도 이런 옆에 충신이라고 있어봐야 고통이 되니까 자기가 죽을 때는 솔로몬에게 말하자는 저 죽이라고 이렇게 되고 뭐 아마사를 세워도 뜻대로 안 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또 압살롬을 따르다가 또 다시 돌아오는 척 하다가 또 금방 또 세바를 따라가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인간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런 힘든 세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군다나 보세요. 오늘 젊은 박 목사님이 사유하는 게 좋겠다 해서 맡겼더니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좀 지금 당황하긴 하는데요. 돌아와서 맨 처음에 한 일이 10명의 후궁들 자기 자신이 잘못 결정한 거죠. 힘없는 후궁들이 어떻게 궁궐을 지키겠어. 그런데 궁궐을 지키라고 남겨놓은 사람들을 따로 별채를 만들어 가지고요. 다시는 자기는 거기는 가지도 않으면서 완전히 가택연금 시켜버려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뒤에 나타난 왕이 반역자 왕이 정권을 잡은 사람이 선대 왕의 후궁을 이렇게 성관계를 한다는 전통이 있다 하더라도 여긴 아버지잖아. 그리고 자기가 두고 간 게 다윗 자기가 나쁜 결정을 한 거잖아요. 잘못 결정을 한 것인데 그 후궁들을 거기다 묶어.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도 또 다윗은 얼마나 평생 어려웠겠어 마음이. 그죠? 그래 아무튼 인간 사는 것은 이렇게 다 힘들어. 그런데요.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요압이요. 이제 그 공격하러 가. 세바를 공격하러 가. 그때 그 성에서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여보세요. 나 요압 장군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럼 말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부터 하나님께 물을 일이 있으면 아벨에 가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즉 지금 여러분들이 요압은 그 성을 허물어 가지고 세바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이 성은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유서 깊은 성인데 왜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하십니까?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이 성 사람들을 잘 설득해서 세바의 목을 잘라서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이래요. 그러다가 진짜 쫙 설득을 해가지고요. 설득을 해서 성도 안 무너뜨리고 세바를 잡아가지고요. 세바의 목을 잘라서 주워버려요. 자, 여러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만들어야 돼. 그 속에서도 천국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그 천국을 만드는 방법은 이런 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말씀한 제가 월요일날 너무 절망스러운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는데 아니야. 지금 이 총회 현장에서 뒤집으면 일은 더 멋있게 돼. 막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로 지혜를 구하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가 이번에 체험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살면서 수많은 문제가 있기 마련이야. 어차피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순간순간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서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바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시편 111편에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내 마음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주 행복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어떻게 하면 이런 나이 먹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 그러면 쉬운 번역을 말씀드리면, 주님, 내가 이제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도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즉 교만도 버리고 오만의 길에서도 돌아서고 너무 큰 것도 갖지 않으려고 마음을 비우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다. 어린아이처럼 편안하다. 여러분, 이 생각에서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교만을 내려놓고 오만의 자리에서도 돌아서고 너무 지나친 것 욕심도 부리지 마시고 현재 받은 것을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환경에서라도 천국을 이루며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니체가 한 예를 어떻게 해야 인생이 행복할 거냐, 내가 그걸 살펴봤더니 방향은 잘 잡았는데 내용은 틀려요. 그런데 이미지가 세 개를 말해요. 낙타, 사자, 어린아이.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는 낙타처럼 모든 짐을 다 지고도, 이런 TV 다큐에 보면 낙타 그 뜨거운 태양을 별로 저 불만도 안 표하고 막 가잖아요. 그죠? 당나귀 같은 경우는 막 신경질도 내고 하던데, 근데 낙타는 묵묵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감당해야 될 수많은 짐을 불편함 없이 그냥 내 짐이다 생각하고 감당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하기 힘들죠? 그래도 일단 감당해야 돼. 감당해. 그리고 나서 우리는 사자처럼 명령할 줄 알아야 돼. 사자처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물어봐야 돼. 니체의 말을 인용하면서도 정 틀린 답을 내리는 건데요. 하나님, 성령님, 내가 이게 어떻게 감당해야 옳습니까?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셔요. 그러면서 명령을, 밀림을 호령하듯이 명령을 해야 돼. 예, 주님, 이걸 해주세요. 천사, 이걸 동원해서 해결해 주세요. 명령을 자꾸 해. 그 다음에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을 놀이로, 삶을 그 다음에는 놀이로, 장난으로,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그렇게 살아야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묵상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다윗이 참 최고의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내면에 들어가 보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본인에게도 실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이 인생인 것을 알고 인간인 것을 알고 우리 자신도 스스로를 용납하게 하시고 주변의 사람도 그렇게 용납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진실인 것처럼, 더군다나 종교의 이름으로 주장하는 그런 잘못된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늘 내려놓을 줄 알게 하시고 우리 생각을 점검할 줄 아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17년 이렇게 좋은 짧은 가을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삶에 짐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한 가을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질병에 있는 성도님들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 고통에서 자유롭게 도와주옵소서. 생명을 지켜주시옵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안보를 지켜주시고 취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음에도 답이 없는 젊은이들 실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세서망 식구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